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권속들이 쉴만한 물가로 아버지 주의 푸른 초장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 이곳에서 주의 놀라운 위로와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을 내어 힘을 얻어 아버지여 승리의 길로 다시 힘있게 더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시편 23편을 저희가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23편을 이 별명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시편 중에 시편이다 라고 얘기했고, 대철학자였던 칸트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시 중에 시요 노래 중에 노래다 라고 얘기하면서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그 시편이 바로 시편 23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23편은 세계적으로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도 이 시편만큼은 좋아한다고 할 정도로 아주 잘 알려진 시편입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마지막으로 사람이 이 땅을 떠날 때 가장 듣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그 1위가 시편 23편이라고 합니다. 시편 23편은 정말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라고 얘기하면서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적 역사가 나를 지키고 인도하고 반드시 선하심 가운데 승리케 한다는 믿음의 고백이 담긴 다윗의 시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시작하면서 목자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시편 23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23편의 주제에 대해서 다양하게 학자들은 그들의 견해를 밝힙니다. 그 견해는 셀 수 없습니다. 그만큼 시편은 풍성한 책입니다. 이 시편 안에는 어마어마한 우리 인생의 모든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그의 존재 안에 살아가는 모든 그의 백성들과 그의 자녀들 향한 풍성한 위로와 은혜, 약속, 소망, 이런 형언할 수 없는 정말 보고 중에 보고가 바로 이 시편 23편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 주제도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주제가 바뀔 정도로 너무 광대하고 광범위한 것이 시편 23편입니다. 실로 손을 대려고 하면 끝이 없는 최고 중에 원석 중에 원석이 아닐까. 그것이 바로 시편 23편이라고 학자들은 극찬을 합니다. 이 시편 23편의 그 주제 중에서 가장 많이 대두는 주제는 역시 소생이라고 하겠습니다. 소생시킨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목전,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소생시키시는 주님, 목자 되시는 주님, 목자가 소생시켜 주시는 그 주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소생한다는 의미는 주님 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다시 늘 힘있게 일어나고 새로워지고 정결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에서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티나 주름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 인생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주름을 펴주시는 분이세요.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우리의 주름을 펴주시는 것이에요. 염려 때문에, 근심 때문에, 세상 짐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주름이 있습니다. 그 주름이 짙어집니다. 어디서도 이 주름을 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말씀 안에 목자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주름이 펴지는 줄 믿습니다. 어떤 주름이라고 할지라도 다 펴주시는 주님의 은혜.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나오게 될 때 우리는 신비한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 주에 대신방을 마무리하면 이번 주부터는 추가 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또 많은 분들이 신방에 응해 주시고 많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한 두 가정에서 참 은혜로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오늘 주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간략히 소개를 하고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분이 이제 예수님을 집에서 혼자 믿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말기 간경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현대의학은 더 이상 손 쓸 수 없다고 그렇게 하면서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얘가 조그만 때 예수를 믿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데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아버지가 나았다는 마음. 이 음성을 들린 건 아닌데 뭔가 확신이 그렇게 딱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호전세로 바뀌더니만 아버지가 안 된다는 아버지가 살아나셨어요. 병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남 잘 되는 거 기뻐하십시오. 예. 병에서 떠나게 되었어요. 살아나가지고 그때부터 그 집에 형제들이고 가족들이고 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집에 복음이 들어온 얘기를 이렇게 나누면서 제가 그렇게 물어봤죠. 신방 가면 항상 물어봅니다. 언제 믿음 생활 시작하셨어요?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기 그렇게 해서 믿음이 더 커졌고 풍성해졌은 것을 이렇게 나누게 됐는데 또 한 가정에서는 자기 친동생이 이제 암에 걸리게 됩니다.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병원에서는 희망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 교인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고 이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만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는 너무 감사하다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자기 동생 때문에 그렇게 무겁고 그런데 그날은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데 갑자기 마음에 뭔가 확신이 딱 들어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네 동생이 나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딱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평강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평안이 쫙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이 예배가 왜 귀하냐면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풍랑이 잔잔해져라 주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예배가 귀합니다. 우리가 문제 덩어리로 오지만요, 나도 모르게 문제가 떨어져 나가고 씻겨지는 은혜를 이 예배 가운데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는 신비한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바로 이 예배예요. 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 그래서 예배 안 드리고 한두 주 빼먹고 그러면 찝찝한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 이상한 게 아니야. 그 정상이에요. 찝찝하고 이상하고 막 그게. 왜냐하면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오게 될 때 신비한 위로부터 은혜가 덧입고 나도 몰라요. 내 안에 있던 그 죄가 있었던 것들이 근본적인 죄가 이것들이 치료가 되고 회개를 통해서 알게 모르게 내 안에서 말씀을 듣는 게 찬양 속에 우리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는 게 예배가 갖고 있는 신비함입니다. 이분이 나가는데 그 마음을 딱 들었는데 평강이 밀려오는데 수술도 안 된다는 동생이 수술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수술을 받고 회복되는데 병에 나아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신방을 하는데 그렇게 우셔요.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은혜가 주어졌다고, 나같이 이런 신자에게도 은혜가 주어졌다고 하는데 정말 신방하는 저희들도 울고 너무너무 기쁨 가운데서 그 은혜를 나누면서 이번 주에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예배가 어떤 곳이냐,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교회는 어떤 곳이냐, 은혜는 무엇이냐, 우리의 주름살을 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로 나오면 주님은 내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주름을 펴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자꾸 제가 인사를 해서 너무 죄송한데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세요. 주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정말 이 주님이 오늘 시편의 주제가 23편의 주제는 소생이라는 거.
무엇으로도 살릴 수 없어요. 인생을 무엇으로도 일으킬 수 없어요. 그렇지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역사, 주님이 주인이 되시면, 은혜가 찾아오면 살아납니다. 신비하게 일어납니다. 살맛이 나요. 힘이 나요. 녹용, 인삼, 보약 100첩, 200첩 먹는 것보다 더 힘이 날 줄 믿습니다. 영의 힘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영이 살면 다 삽니다. 내 안에 영이 충만할 때 이 험악한 세상, 모든 세상을 이기는 능력과 그 승리가 위로부터 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이 시편의 주제를 얘기할 때 많이 주제를 언급하는 것이 한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로드십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인 되심이라는 것이죠. 인생은 늘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탐욕과 욕망 때문에 늘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이 인간이라는 게요, 좋은 걸 보면 더 좋은 게 생각나고 더 좋은 게 끊임없이 우리는 갈증을 느낍니다. 이게 끝나면 이게 있어야 되고 또 이게 끝나면, 그러면 끊임없이 그렇게 갈증을 느끼는 존재, 부족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요, 로드십,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는 참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너무 평안해요. 너무 행복해요. 내 영혼 평안해. 무엇으로 줄 수 없는 권력이 있어서 높아서가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 그분과 함께 걷는 삶은 왜 이렇게 풍성한지, 왜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지, 왜 이렇게 자유로운지, 왜 이렇게 충만해지는지, 그것이 위로부터 내리는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인 되심의 선언이 바로 23편입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다시 말하면, 죄송합니다. 하여튼 갑자기 영어가 하고 싶었어. 이걸 원문을 이렇게 보다 보면 저절로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저도 모르게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부족할 것이 없다, 원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의 표시입니다. 성령의 사람의 선언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지요. 천국에 잇대어 살아가고 이 땅에서 천국 속에 살아가고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가는데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다 감사요, 은혜요, 충만인데, 또 하나의 이 주제를 짧게 말씀드리면 동행이라는 주제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목전에서,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동행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 모든 순간에 나와 함께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굳센 오른팔이 원수를 잡고 원수를 묶고 나를 해하지 못하게 하고 모든 길이 승리와 은혜의 길이 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능력이요, 목자의 능력입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 재미있는 장면이 있어요. 주인공 크리스찬이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자, 난폭하고 험한 사자가 입을 벌리고 달려들고 있었어요. 그 두 사자가 있는데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용기가 없어요. 당연하죠. 사자 두 마리가 양쪽에서 어른되는데 어떻게 갑니까? 근데 안쪽에서 소리를 치면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 따라만 오세요. 그 좁은 길만 따라서 오세요 하는데 길이 조그만 길이 보입니다. 그 길 따라가는데 해를 입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서 그 길을 지나고 와서 돌아보니까 이 사자들이 쇠사슬이 딱 묶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철로 역정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뭡니까? 우리 이 험악한 인생길 가는 동안 주님의 강하고 오른손, 충만한 손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원수를 붙잡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길을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을 조금 다양한 각도에서 보면서 양의 축복, 양의 은혜, 양이 갖고 있는 이 놀라운 복을 함께 나누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누리는 시간 되길 원하는데요. 우선 생각해 볼 것은 이 양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이 양을 생각해 보면 너무 은혜가 됩니다. 제가 해외에서 사역하면서 이 양을 체험해 볼 기회가 좀 있었어요. 근데 진짜 양을 묵상하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생이 보여요. 정말 우리 인생이 보입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묵상을 쭉 해보면 이 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음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양이라는 것이요, 이 자라는 있는 거하는 이 환경이 이게 대자연으로 유명한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전체가 초목이고 이런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산천 초목이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나가면 풀이 있고 물이 있어서 우리나라도 그나마 산천 초목이 좋은 곳입니다. 물을 구하기 쉽다는 의미예요. 이스라엘에는 5월, 팔레스타인 이 지역은 5월에서 11월 달까지 건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비가 내리잖아요. 한 방울도 내리잖아요. 그런데다 광야, 학자들은 90%까지 광야라고 얘기하는 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이 땅에 그 광야 같은 곳에 비가 안 내리니까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여러분, 양이 그 혼자서 그곳에서 그 막막한, 그리고 조금만 가다 보면 낭떠러지가 그렇게 많습니다. 흰놈 골짜기, 아골 골짜기, 에스겔 골짜기, 에스골 골짜기, 무슨 낭떠러지가 그렇게 많아서 조금만 가면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잘못 헛디디면 끝까지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이렇게 물음표로 된 막대기 이렇게 건져낸다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또 들짐승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물을 구할 수 어렵다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래서 물은 높은 산꼭대기 고산지대 그런 데 있고 그곳을 가야 푸른 초장이 있어요. 양들은 아침부터 시원할 때 풀을 뜯어 먹습니다. 그리고 햇볕이 쨍쨍한 오후가 되면 물을 먹습니다. 근데 이게 계곡 같은 그 물이 급한 곳에서는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하필 또 잔잔한 곳에서 먹어야 돼요. 또 그런 양의 특성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그곳에서는요, 단 한순간도 양 혼자서는 살 수 없는 환경입니다, 여러분. 양 혼자서는 단 1분 1초도 있을 수 없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시편 23편을 보고 그 주님이 목자가 되신다는, 야훼가 목자가 되신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너무 은혜를 받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어떤 형편인지 아는 거예요. 양 혼자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인 것을 압니다. 양의 특성은 또 어떠합니까? 양의 이 특성이, 우리가 알다시피 양이 무슨, 여러분, 발톱이 있습니까? 독이 있습니까? 독수리 같은 발톱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 소처럼, 그 다음에 염소처럼 강한 뿔이 있어서 들어받기는 합니까? 이것이 또 이빨이 사자처럼 강하기는 합니까? 너무 순하기 그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외에 있어서 보니까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찾아갔는데 그곳에서 그 주인이, 그분이 이 광활한 대지 가운데 있는 양들을 모아주는 거예요. 그 끝없이 펼쳐지는 그 광활한 대지 가운데 있는 양들을 모으는데요, 삐삐 불고 이 사냥개 있지 않습니까? 이 양을 지키는 개를 이렇게 탁탁 손짓하니까 개들이 가가지고 양들을 모아오는데요, 양들이 일시에 그 흩어졌던 양들이 동시에 그 우리 안에, 그 우리가 작은 안에 또 우리가 있으면 그 안에다 다 불러 모읍니다. 그 주인이 저에게 친절을 베푼다고 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양의 이빨이 어떻고 속의 것도 보여주고 털도 보여주고 눈도 보여주고 다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설명을 영어로 이렇게 하는데 쭉 듣는데, 듣는데 이 양이 얼마나 순하냐면요, 얘기를 하는 가운데 버르르 떨어요, 여러분. 경기를 일으킵니다. 그렇게 순하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보니까요, 양이 너무너무 순해요. 다시 말하면요, 이 양이요, 너무너무 약하기 그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양이 또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아세요? 양은요, 독초하고 먹어야 될 풀을 구분 못 합니다. 아무거나 닥친 대로 먹습니다. 소는 구분해요. 안 먹어요. 절대 말도 먹지 않아야 될 건 안 먹습니다. 이 양은 다 먹어버리네. 그냥 싹 쓸어 먹어버리네. 냠냠냠냠 다 먹어버려. 그래서 지가 죽는 줄 모르고 이렇게 어려서. 양은 또 근시 아니에요. 그래서 양은 어쩔 수 없이 양의 인생은 주님만 보고 따라가야 돼. 목자만 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양은 멀리 볼 수 없어요. 내일 일은 나 안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양을 묵상하면 그렇게 많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약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이 개는요, 심리, 백리만 나가도 냄새 맡고 돌아와요. 기가 막히게 냄새 맡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개가 보통이 아니에요. 말하고 소도요, 나가보세요. 소도 결국엔 집 찾아옵니다. 결국은 보세요. 양은 골목만 돌아서면 잊어버리네, 자기 집을. 그렇게 답답한 게 양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어리석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그래서 양이라는 존재를 묵상하면 한없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많이 은혜 받는 것은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분이 최고예요. 그분이 전부예요. 그분이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두 분 소개해드렸잖아요. 신비하게 오신다니까요. 그리고 예배 중에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나를 일으켜 주셔요. 저도 끊임없이 그걸 경험합니다. 설교하려고 어떤 날은 너무너무 피곤한 날이 있어요. 진짜 늘 그렇게 그렇지만은 거의, 근데 어떤 날은 더 이렇게 힘든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이 있는데, 주님, 정말 그런 기도를 해요. 주님, 제가 젖을 먹여야 되는데 젖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 말라 비틀어졌어요. 주님, 저도 힘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고 막 울면서 기도합니다. 거의 막 너무 힘들면 눈물도 안 나와. 그냥 떼 쓰는 거야. 생떼를 쓰는 거야. 그냥 이렇게 하면요, 신비하게 하나님이 쫙 부어주셔요. 할렐루야. 제 인생에 제가 언제 그 설교를 했는지 몰라. 근데 그것들이 하나님이 쫙 기억나게 하셔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때 그 은혜를 생생하게 하셔서 증거케 하는, 그러니까 말씀과 모든 것이 기억나게 하셔서, 내가 스쳐 지나갔던 것도, 경험했던 스쳐 지나갔던 경험들도 다 떠오르게 하셔서 강단에서 선포케 하신 하나님,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인사해서 너무 죄송한데 한 번 더 인사하시게요.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놀라운 이 목자십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목자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목자는 부르는 존재입니다. 재미있는 게 양도 잘하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양이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양이 잘하는 건 목자의 음성만 듣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신기합니다. 우리가 2단이고 3단이고 4단이고 딱 보면 알아. 느낌이 벌써 팍 와. 이걸 설명해야 알아. 맛을 봐야 알아. 우리 이게요, 신비한 영적 감동과 은혜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게 어떤 분이 책에 나와요. 어떤 분이 자기가 주인처럼 똑같이 옷을 입고 향수를 뿌리고 변장을 해가지고 거기 가서 얘들아 가자, 얘들아 가자, 끔찍도 안 합니다. 여러분. 쳐다보지도 않아요. 풀만 떠다보고 절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근데요, 목자가요, 어떤 시간 됐든 어떤 상황이 됐든지 이렇게 가보면 저기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가보면 목장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 가보면, 제가 시험 저도 해봤다니까요, 안 오더라고. 제가 깨달았죠. 말씀은 진리구나. 자, 꿈쩍도 안 하는데 목자가 시간이 돼가지고 목자가 얘들아 하면요, 몰려듭니다, 여러분. 양은 그 음성을 압니다. 목자는요, 부르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의미가요, 우리가 죄악 중에, 사망 중에, 탄식과 절망 중에, 어둠 중에 있을 때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나를 불러주셔요. 성령이 나를 불러주셔요. 은혜가 나를 불러요. 그럼 난 살아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이유가 어딨냐면 성령의 능력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또 힘있게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는 것이지요. 이게 사역인데, 또 이 목자의 사역이 중요한 사역이 또 뭐냐면, 그래서 이 목자의 사역 중에 중요한 사역이, 목자는 먼저 가서 준비하는 거예요. 건기가 되면 물을 구하고 풀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목자가 어떤 경우는 양을 잠시 이렇게 두고요, 몇 개월씩, 길게는 6개월씩, 어떤 책엔 1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엄청난 오랫동안 어떤 곳을 찾아서 양을 인도해 갑니다. 목자는 준비해 놓고 예비하고 양들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좋은 양, 신실한 양은요, 잘 따라가는 양입니다, 여러분. 목자는요, 다 준비해 놓습니다. 이 땅에 많은 종교 안에서 성인들은 자신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헤매다가 그렇게 이 땅을 떠났다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목자로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신 것이 우리 주님의 사역입니다.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나에게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찾아오셔서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이 잘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더 큰 주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내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때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바로 목자의 사역입니다. 이 목자는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한다는 겁니다. 양으로 푸른 초장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영원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영생의 저 아버지 집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관점은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마지막 관점은 이 목자가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닐 것이라도가 아니라가 다닐지라도입니다. 현재형, 분명히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 나와 함께 하셔요. 우리 삶의 지금이라는 이 순간순간마다 모든 순간 함께 오셨고 함께 동행하셨던 걸음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과거에 내가 너무 어려워서 쩔쩔매는 그 순간에도 목자가 되어주셨어요. 지금도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남은 생의 그 험악한 길을 어떤 길을 갈지라도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은 나의 목자십니다. 그분은 나의 구주십니다. 그분은 나의 축복이요 영광이요 은혜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이 내 생애를 이끌고 가시는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그래서 막대기로 원수를 이기게 하시고 지팡이로 나를 건져주시는 주님인데, 목사님들이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서 여기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일화는 너무너무 유명한 일화가 많아요. 근데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감옥에서 믿음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서 온갖 고문을 당하고 동료들이 창문으로 보니까 고문당해서 죽고 막 그런 일을 겪으면서 범브란트 목사님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폈어요. 그리고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데 꼭 한 구절이 나오면 이렇게 색칠도 하고 빨간 줄도 걷고 표시를 했어요. 근데 그 구절이 무엇이냐면 두려워 말라라는 것이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두려워 말라는 것을 다 끊고 나서 사려봤더니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그렇겠죠. 그래서 사려봤더니 365개더래요. 그리고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1년 365일 동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구나.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어떤 또 다른 번역본을 가지고 이렇게 책을 읽었더니, 성경을 읽었더니 이번에는 366개더래요. 아니 이게 뭔가?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했을까? 그렇게 봤더니 기도하는데 성령님 은혜를 주십니다. 브란트야, 범브란트야, 4년에 한 번씩 윤달이 있느니라. 29일이 있잖아, 2월 달에. 그래서 내가 하는 거야. 주님 그렇군요. 그랬답니다. 은혜 받는 사람은 다 은혜야. 뭐든지 은혜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나의 목자는 영원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송,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시간 이 시간에 찬송할 텐데요, 같이 찬송하시면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들, 염려들, 기도 제목들을 주께 다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위험하지 말라. 제가 조금만 더 마무리하고 설교를 마칠 텐데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찬송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전심으로 믿음으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아멘. 주님 나를 지켜주시.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아멘.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음악과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요한복음 9장에서 말합니다. 여호와는, 요한복음에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니. 어떤 빛이 세상에 많이 있지만 내 속 영혼까지 환히 비추지 못합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빛이십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생수의 근원 되십니다. 무엇으로 채울 수 없지만 예수 만나면 채워집니다. 넘쳐납니다. 주님은 부활이십니다. 아무리 어떤 인생길을 가더라도 주님으로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한복음의 메타포는 그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이 내 모든 것입니다. All in all, 모든 것입니다. 그 주님으로 넉넉히 이기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가난한 인생, 피곤한 인생, 부족한 인생,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시며, 두려워 떨고 공포와 염려 가운데 이 세상 길 가는 인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주님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그 인자심과 선하심이 나를 따르는 주님의 약속 안에 승리하며 나가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